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로 시작되고 끝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주제가 다시 한번 계시록 21장 즉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꾸민 것처럼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설명할 때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어 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집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이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임마누엘로 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주제가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셨을 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들어가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해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들어가면 바로 이 문제를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의 빛을 보리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상태로 들어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임마누엘의 상태로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찼을 때 다시 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시대에는 여전히 흑암과 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은 고난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없어지고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이전에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때는 지금 세상과는 다르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눈물을 닦아주며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아담, 즉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이 땅과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있을 그 임마누엘은 지금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평화와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는 잠시 하늘의 나라를 맛볼 수는 있지만 온전히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임하실 이 임마누엘은 그때 가봤어야 우리가 더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할 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화장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혼인잔치의 분위기며, 그리고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하는 자기의 백성이 온전히 거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을 것을 같이 그려보는 것이 임마누엘을 더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